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 그 관계라는 것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 사회적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주고 세상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피하고 나를 따돌리고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집중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했고 비난당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그저 병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버림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시체처럼 또 때론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사람,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만나 이 나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을 고치심과 함께 그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잖아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철저하게 격리해서 살아야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도 살아있었지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 시체 같은 송장처럼 살았죠. 근데 나병 환자는 걸어 다닐 수는 있었고 활동할 수 있었고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 자체가 너무도 부정한 병 취급받았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래도 같이 살았잖아요. 가족과 함께 같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봐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그저 외면당해서 홀로 살아야 됐던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한 인생, 관계라는 것이 없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산 시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멀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이거든요. 나 부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부정하고 사람으로부터 멀리 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 이 나병 환자가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인물이었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라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것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왜 그가 나아갔느냐? 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왜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의 나아감 자체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충격적인 행동을 했고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도 오늘 보면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식을 깨뜨릴 행동. 마가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나아온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래? 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를 가까이 하고 만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행동인 거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나도 격리됩니다. 일주일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는 나도 똑같이 부정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해서 살아야 됐고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지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그래 고칠 수 있으니까 멀리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굳이 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은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 만지시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만 고치기를 원했다면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를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만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됩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을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다, 완전해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부는 그 그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찢어진 그물을 꿰맵니다. 꿰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꿰맨 그물은 꿰맨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적은 남아 있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원어적인 뜻에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새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흔적이 남아있고 꿰맨 자국이 남아있지만,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흠이 없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셨던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죠.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잘 알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봤죠? 기억납니까? 한 번 더.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이 단어는 여러 번 들을 거니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내가 너무 신경을 썼더니 배가 너무 아픈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오늘 생전 처음 봤잖아요.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이 말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문둥병에 걸려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멀리서 볼 수밖에 없고, 함께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 자녀가 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걸도 제대로 못해요. 왜? 구걸하려면 돈을 주러 가까이 와야 되니까. 정말 비참한 송장처럼 살아야 되는, 시체처럼 살아야 되는 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치료함을 받고 싶어서 아빠에게 나왔어요. 그 자녀를 봤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을 거예요. 너무 괴로울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들, 너무 힘들었지.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보니 지나간 세월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 이리 와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잘 모르지만 가슴이 찢어진다는 그 말 기억나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시며 아들 불쌍하다. 내 아들 너무 불쌍하다. 그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기더라도, 내가 돌에 맞더라도 그 아들을 만져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율법을 어기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늘 잣대를 대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기준에서 멀어질 때는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대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인도에서 그 빈민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이 마대 테레사가 길가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몸이 썩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썩어 가고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 다녔고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사람들은 다 피해서 다녔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안고 일으켰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절대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코를 막고 도망가는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외면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기꺼이 안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그 문둥병 환자의 문둥병 환처 위를 입으로 빨아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결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왕따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고결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피해 볼 것 같고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를 줘야 되고 빼앗길 것 같고 누리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게 피해를 끼치고 내게 힘들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보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없군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대하는 마음이 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이 모습 속에 보면 그저 육체적인 그의 아픔
고쳐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길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자.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알죠?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외롭고 힘든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모두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 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나 그게 아닌데 말할 수 없을 때 억울해서라도 눈물이 납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시며 고쳤다는 겁니다. 1장 41절에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해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나병 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로서 아빠를 엄마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멀어져서 살아야 했고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꿈을 가질 수 없고 내가 가졌던 꿈도 다 사라졌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이 너무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그립고 접촉이 그리웠던 그에게, 앞으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을 때 그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그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병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 나병 환자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믿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믿었던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 절 버리시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군요. 하나님 절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라고 그는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그 마음의 고통까지, 영적인 그 모든 아픔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분이라고 하죠.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무료로 많이 치료해줬던 분이십니다. 어떤 환자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오늘 밤에 제가 저기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모른 척 하고 있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분, 도망갈 때 차비하라고 차비를 지어줬던 분, 수술하고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그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없으면 농사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차비까지 지어서 내보냈다는 사람.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서 수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수술하게 만들었던 사람. 장기로 박사.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살린다는 게 수술해서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기로 박사님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줬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병만 잘 치료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의사로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 죽게 됐는데 그냥 나를 치료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니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주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자, 가난하고 힘든 자, 우리 일회가 봉사활동 가잖아요. 고아원으로. 그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눈, 그 마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람을 피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사람을 거부하는 대인기피증의 증상이 너무 심각했고 사람이 터치하면은 피하고 때리고 했대요. 그때 한 여성분이 그 아이가 발부둥 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줬답니다. 처음에는 발부둥 치고 때리고 했지만 결국은 끌어안겨서 엉엉 울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안고 있던 그분도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난폭한 행동들 때문에 모두가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그 안아줌이 그에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터치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처럼 여겨집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혀졌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상처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1장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걸 왜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율법을 어기고 부정했던 자와 접촉하셨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 어겼잖아요. 부정한 자를 접촉을 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방금 율법을 어겨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네가 나았으니. 율법을 어긴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너는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들과 살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네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너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고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서 네가 원래 있던 그 위치로 가족에게로 사회적 자리로 네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에게 보내는 사회적 회복의 장면인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는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사회적 회복까지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회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친구에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직장에게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에게 갈 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나왔으면 누구한테 가서 원래 진단받아야 돼요? 의사죠. 근데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가진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대로 네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갈 때 모세가 명한 걸 들고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오늘 보면 여기는 새 2마리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이 새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래요. 근데 잡아서 죽일 때 어디서 죽이라고 나와 있죠?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다른 새 한 마리가 있잖아요. 죽지 않은 새 한 마리. 그 새는 한 마리의 죽음 이후에 그 새는 풀어서 놓아주래요. 놓아줄 거면은 굳이 왜 가지고 와요? 근데 한 마리만 데리고 와서 죽여서 뿌리면 되잖아. 근데 굳이 꼭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놓아서 살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죽임을 당한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새를 어디에서 죽였어요?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은 뭔 줄 압니까? 질그릇? 우리 몸을 성경은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그 질그릇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새를 질그릇 안에서 죽이는 것.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냥 새를 잡아서 이 번제단 위에서 잡아서 그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죽인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피를 뿌렸답니다. 누구한테? 죄인된 인간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남은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새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부활체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저 창공을 훨훨 날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이제 그 나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저 새처럼 훨훨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새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회복과 사회적 부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좀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유아교육과를 다니며 참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한 예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이 그녀의 차를 덮쳤고 그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전신에 55%가,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여대생,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기록한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지선 자매님이 사고 이후에 수십 차례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도 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미 다녔던 교회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너무 놀래하면서, 너무 놀라서 기겁하면서 괴물이라고 말했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지선 자매가 충격에 빠졌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이미 벌써 살아나고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볼 수도 없었고 너무도 괴로워서 죽음을 결정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뻤던 자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받는 딸이었고 교회의 자매였고 학교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따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한 사고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었고 책을 발간하며 간증하고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며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로 이지선 자매는 사고의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깨지고 찢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만드셔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믿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만지시고 찢어진 인생을 꿰매시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찢겨지고 깨진 인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깨진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찢어진 그물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온전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